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선교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심을 교회 가운데 보게 하셨고, 또 앞으로 또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힘써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또 선교축제 남은 모든 기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그 귀한 선교의 마음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로스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세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력하게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호흡하고 서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셨사오니 이 하루 또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호흡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복된 은혜 가운데 선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목격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셨던 은혜를 되새겨볼 때에 더욱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심을 아버지 귀한 그 시간들 속에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선교 축제를 다시금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선교축제의 모든 시간들과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또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서울을 향하여 주시는 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또 아버지 주의 그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세우신 로스기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아버지 세계의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 개인들과 국가의 아버지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 그 무시무시한 전쟁도 아버지 서슴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아버지 약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강력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워주신 아버지 온 교회가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복음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인도에 사역하시는 로스기 선교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 캘카타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개인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에 성부, 성자, 성령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교회는 4개의 벽과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지만 성도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신자가 몸의 일부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시기 전에 제자들도 주님, 이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고 주시겠습니까? 라고 같은 질문 던졌습니다. 그거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아레마테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이며 백성들을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코디모에게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지, 언제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됐는지, 언제 이 나라가 황성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설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왕국이 있으려면 왕과 백성 그리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라고 예상하고 였지만 언제 그 날이 올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오순절 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문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3,000명의 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인간들과 같이 인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위해 에덴 동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아담 하와를 인하여 깨트리는 다음에 그 장소에서 그 교제에서 죽었어요.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다시 그거 세웠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회막을 통해서 그거 계속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령을 통해서 그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세계, 모든 족속에, 모든 열방 속에 그 복음을 가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회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가면 우리는 거듭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거 바로 22절에서 25절 말씀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 짐을 뱉고 데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조령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등 많은 고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내를 맞이하여 노아가 방주에 돌아갔던 날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27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 시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들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늘에서 물과 여왕이 비처럼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예화를 통해서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날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한 사람을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두 여인은 맷돌을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35절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변화됐습니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됐습니다. 이 세 제자가 모세, 엘리야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곱하고 그리고 요한은
그 신학 기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구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학에 예수님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장소부터 그 에덴 동산 때부터 그 아담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약은 구약 교회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신학에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거를 보였습니다. 그거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12제자 한 자리에 그리고 12제파 한 자리에 주님이 두 사이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벌써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얘기가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인이라서 한국에 왔었는데, 그러나 한국에 와서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한국 교회와 같이 있는 것은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한테 전 열방이 주님께 오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미엇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나라가 빨리 속히 올 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37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주님을 해석을 할 때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10절에서 말까지 읽으면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 바로 언제 해나면 아르마게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신민이 되면서 그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코데모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니코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면 우리가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에서도 200년 넘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되면, 그래서 3대, 4대 이렇게 자손 대대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받지 못하면 우리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될지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 꿈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 우리 신반포교회가 아주 모범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당에서 말씀할 때마다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자손 대대로, 다음 시대로 이 복음을 가기를 위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님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한 번 제가 네덜란드에 가는데, 네덜란드 한 장로님 교회에 제가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 장로님한테 제가 들어가자마자 방에 보니까 하나 사진이 있어요. 거의 자녀들을 10명 정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가정도 커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아주 아브라함 가정처럼 먹고 있는 사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로이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손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저한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 신반복이 어떤 모든 성들,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흰머리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첫 번째 한국에 올 때 이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신반복에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저기에는 하나님은 말하는 것은, 제 말씀 너희 입에 주는 것처럼, 제 영을 저 마음에 주는 것처럼, 이 말씀과 이 영의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다시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제 70년 선교 축제 참석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목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와야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 신반포 교회가 앞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모이고, 일부는 남겨질 것이지만 그 형별이 임할 것입니다. 어디에 볼 수 있습니까? 아르마게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5편 그리고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면 공의를 실천하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 그의 허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약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누이물을 받고 무치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라고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 페이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경배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방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많이 도전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열방석에. 아직도 미천도 족속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 자리에 주님의 복음을 들어가서 주님의 기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신반포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신반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가족마다 그런 선교의 그 미천도 족속의 열반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울 수 있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보시기 험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정리어 나무 잎을 손에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위에 흰 옷을 옴없게 입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제 흰 옷을 옴없이 입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웃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열미천도적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가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기회와 국가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신반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세상의 미천도적 속,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땅 끝까지 기회를 개척하는 신반포 그 기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부터 거의 33년 전에 이 신반포 기회에서 우리 인도에 코파이의 기회가 세워졌습니다. 금년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무할절 날에 그 코파이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선교 기도에 한 번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인도의 바룰이라는 동네 교회가 기초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예배당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그 옆에 우리 서벵골주 옆에 유도에 갔었습니다. 비하르주에 갔었습니다. 저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고
저기에 곤 마을이 주님을 앞에 오셨습니다. 저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교회 모교회인데 그 교회가 건축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역 기대 말씀을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장병학 장로님을 좀 손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그 예배당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 가서 그것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 그 지역에 또 5개 또 개척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세워주고 있어요. 옆에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신만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신만포 교회 당회원들을 기도하는 것이 전 세계 그 선교회 그 열반 속에 주님의 복음을 돌아가기를 위해 모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신랑은 오실 예수님은 신부로 위에 흰 옷을 입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는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하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우리의 뜻으로 아니고 그러나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의 선택대로 우리의 주님 나라의 백성을 받아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만포 교회를 70년 동안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33회 축제를 선교 축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여러 히브리어 선교사들을 히브리어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주님의 기회가 세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만포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 모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자손 대대로 우리 교회 이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주님 모범되는 기독교인 가족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두 다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속하는 신민들이라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제 미천도 족속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기를 위하여 이 신만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로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